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이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음녀로부터, 그 인간의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든 교회의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목에 매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닐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잘 때에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깼을 때에 우리와 더불어 말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길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능력 있고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진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훌륭하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인격 좋은 자들이 그렇게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생명,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인격, 안정, 권리, 자신의 또 인격, 안정, 권리, 이 생명을 보호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다른 사람의 인격, 안정, 권리,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존귀하게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순결,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나와 있듯이 음녀의 음행에 따라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음행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재산을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찮게 사용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 남의 그러한 뭐 물건이든 권리든 그러한 또 남의 아내든 그러한 남편이든 그러한 것들을 탐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참 모든 것을 갖추고 남부러울 곳이 없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의 올바른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까 그 인생길이 어둠이요 정말 그 인생길이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녀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계명과 같은 명령이죠. 그리고 10번째 10계명과 같은 명령입니다. 나 자신의 순결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삶, 다른 사람의 꽃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남편을 탐하지 않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음료의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가 또 아니면 어떤 그러한 그 음행하는 남자가 정말 우리를 위할까요?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범죄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게 하죠. 그리고 범죄하게 해서 그 이제 음녀의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또 피해를 당하게 합니다. 음녀는 정말 음녀를 따라간 사람들은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가는 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간음은 나를 태우는 불이고 숯불입니다. 그 불에 내가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30절, 31절은 도둑이 이제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반드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주죠.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은 자기가 훔친 물건에 이제 7배를 갚으면 돼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받게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되고 다시 풀려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음은 7배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 얻은 삶을 누려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저 사람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대. 참 불쌍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데 가늠한 자를 향해서 뭐 불쌍하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게 되죠.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라는 아주 그러한 어, 치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이렇게 쉽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근본되는 가정을 깨뜨리는 그러한 죄는 이제 간음의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탐욕도 있고 그리고 음행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 어긋나는 말, 어긋나는 행동은 아예 하지도 말고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손으로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복된 길이요 영광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멸망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고 모든 더러운 유혹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